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서로 많이 오늘 웃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연휴 명절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이 오니 내 시간과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기쁨이 될까,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진실로 말씀 하나하나가 좋은 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는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다 보면 때로는 과연 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주님을 찾는 것은 세속적이지는 않을까,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한 1번부터 20번까지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센치, 킬로그램, 그리고 직업은 잔뜩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너무 세속적이다 생각해서 그래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믿음의 문제, 가족 영혼의 구원의 문제, 또 신앙의 성숙의 문제, 이것만 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지,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최소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먹을 것을 채워줘야겠다. 저들이 빈속에 가지 않도록 내가 좀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내가 먹을 것을 나눠줘야겠다, 공급해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었던 의사와 같은 분이셨어요. 환자가 의사에게 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이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이 먹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직접 본인이 나서서 손을 내밀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내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주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는데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던져주셨는데 이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답을 주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속이 상할 때가 있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요 보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딱 부족합니다. 이 논리적인 근거를 들이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빌립의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안드레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예수님, 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도 말이 물고기 2마리지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손가락만한 굉장히 작은 멸치와 같은 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음표를 남기면서 주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마치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도무지 내가 봤을 때 부정적이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과연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답이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이고 확신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저 계속 끊어지지 않게 나눠주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채워주고 모든 사람들이 원없이 배불리 먹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탁월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탁월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답이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회의적인 것을 확신적으로 탁월하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매일같이 정말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과연 좀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목사라고 해서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현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힘과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답이시기에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산동 교회에 와서 이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 직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의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독산동 교회를 치면 이 연관 검색어 1순위로 이 칼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독산동 교회에 딱 치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칼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1순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모든 방송국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 보면 독산동 교회 두 목사 칼부림, 이 기사가 쫙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독산동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전에 있던 성도들이 다 걱정을 해요. 목사님, 칼 맞지 마십시오. 칼부림 당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을 하냐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마다 해명해요. 우리 그 교회 아니다. 그 교회 아니다. 그런데 기사는요, 제목은 전부 다 독산동 교회 두 목사 칼부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고소를 해야 됩니까? 명예훼손죄로 내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일일이 방송국과 신문사마다 힘들어도 다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했더니 방송국과 신문사가 다 그 기사를 내렸어요. 내려서 어떻게 바꿨냐면 금천구 안에 있는 교회, 금천구 교회 하여튼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3주 전의 일이었어요. 이 문제 해결이. 그런데 이 추석 명절날 다시 한번 또 독산동 교회를 또 쳤는데 또 그 기사가 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일일까 하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기사를 1년, 2년 전의 기사를 또 올린 거예요. 너무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어떻게 번호를 찾아서 좀 내려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힘듭니다. 좋은 교회인데 이 기사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리게 되었는데 이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금천구 안에 있는 지역사회 신문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죄송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면 나중에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좋은 기사를 써주십시오 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이 금천구 지역에 작지만 신문에 꼭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임 목사로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답이 안 나오죠. 이미 2년, 3년 전에 일어났던 문제인데 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탁월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부정적이다. 이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회의적이어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시작.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냥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준 것 때문에 나를 찾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른 거예요. 기적은 영어에 보면 미라클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영어에 보면 기적적인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을 고쳤습니다. 기적은 뭐냐면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와 하고 놀라면서 와, 저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선지자는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배부름 때문에 찾는 것인데 표적을 보고 찾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표적을 보고 찾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주님이 살아있는 떡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6장을 마치면서 수많은 그 구절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할애하고 계신데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배부름을 채워준 것 때문에 찾으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참 다양해요.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3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다 죽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떠나가냐면, 왜 내가 교회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왜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자녀가 있다라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이르기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떡이시고 살아있는 떡이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보다 별 볼 일이 없고 못났다, 이런 측면 속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선이요, 맨 처음에 신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악취를 풍깁니다. 왜냐?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마음에 빗대어 보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일정하게,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이 지나면 또 뒤집어져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뒤집어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도 오늘이 되면 또 뒤집어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해도 내일이 지나면 또 넘어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마음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 안에 좋은 것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주님은 다 나열하였습니다. 이 악한 것이 문제는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면서 내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마음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목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딱 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와, 새벽 기도 간다. 너무 행복해. 주님, 저 달려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갈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딱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만 드리고 얼른 집에 와야지. 이런 마음이 벌써부터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새벽 예배 드리고 꼭 1시간은 이상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끝내고 집에 가서 자야지. 벌써 이런 마음부터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요, 아침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 안에 벌써 그런 생각이 사로잡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 죄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지기를 원하면서 생명의 떡을 원 없이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은 필요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원 없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혼의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은 원 없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원 없이 찾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거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거나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목사가 그래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부흥하게 될까? 이런 영혼 구원, 부흥에 대한 생각만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떡을 원 없이 배불리 찾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민감함을 가지고 원 없이 배불리 찾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영혼의 떡 한번 원 없이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해줄 것처럼 보이시더니만 뒷부분에 가니까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영생의 말씀, 죄 문제,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하나씩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아시겠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은 또 아니구나.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엄중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찾겠습니다라고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떡을 원 없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영생의 떡, 살아있는 떡도 원 없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육신의 떡을 주님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빌립처럼 부정적인,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부정적인 답밖에 안 나와요. 안드레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의적인 답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새벽 기도 가다 보면 이 목이 자꾸 타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꼭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와서 늘 물을 마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물을 안 마시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가 5시인데 57분쯤에 아니나 다를까 습관이 무섭잖아요. 자꾸 목이 타는 겁니다. 좀 물을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무실 앞에 있는 정수기로 딱 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외부 교인 한 성도가 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 독산동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새벽에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본당으로 올라가는 쪽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당 이쪽으로 올라가고 철문도 막 열어보고 안에 아무도 없고 내려와서 이쪽으로도 올라가보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1층은 예배 시간이 되기 전까지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고 있는 찰나에 제가 딱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까? 예,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병이어 설교 말씀을 제가 조금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해석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문제 가운데 답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에 주님이 반드시 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떡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지십시오.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모이면 재고백하는 거예요. 재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평양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재고백으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얼마만큼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느냐가 희한하게도 가정의 문제에 답이 되는 것, 교회의 문제에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엎드리세요. 더 민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내 안에 영혼에 더럽히고 있다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지만이,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아야지만이 주님이 정말로 너가 나를 잘 찾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균형 감각 있게 찾으십시오. 내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원 없이 떡을 주십니다.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원없이 간절하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주 앞으로부터 풍성하게 응답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